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영원과 멈추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허물어진 폐허에서 예가의 기자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처참한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선언하기보다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아쉬워하고 공급하실 능력만을 기대할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호학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그 구원과 또 의에 대하여서 찬양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지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온 땅 모든 민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제 나라와 민족들을 넘어서서 온 피조 세계인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이한 일을 동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고 여러 나라들의 목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예시가 아마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압제당하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뚜렷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시고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과 교회력에 따르면 이 시편 98편은 교회 많은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에 읽도록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98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자로 번역된 시편을 보면 이 98편 2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복음이라고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일군의 시편의 연구가들이 주장하듯이 시편의 모든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해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시편 98편을 본다면 이 시편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누가의 예언을 따르면, 누가의 증언을 따르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지요. 과연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의 표현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난 중에,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성도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 성도의 찬양을 듣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또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와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어떤 가수나 연예인들이 음반을 발매하기 전에 쇼케이스를 열어서 미리 맛보기처럼 이렇게 맛을 보여주고 또 미리 어떤 음반이, 어떤 앨범이 나올 건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민족들이 바라기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 의식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자고 이스라엘의 다른 회중들을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심지어 온 땅의 피조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 98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들은 또 그들의 삶은 찬양하고 그리고 초대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일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일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입니다. 찬양으로 초대하는 삶은 바로 이 기쁨에, 이 평안에, 이 사랑에 다른 이들을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이 평안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어서 여러 구역들이 마지막 송년 모임도 가지고 또 가까운 몇 분들이 또 몇 가정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또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또 내 가정에 하신 일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어 갈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모습들을 그때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울려서 공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감사와 은혜가 기억나고 또 떠오르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찬양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그것을 나눌 때 말로 혹은 작은 섬김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온 세상이 또 온 세상 만물이 큰 소리로 기뻐 주님을 노래하는 날을 고대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은혜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을 열어서 나누고, 섬김으로 나누고, 배려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어서 찬양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이 시인이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온 땅의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초청했던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에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의 날도 있고 부끄러움의 시간도 있었고 절망이 엄습하고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이 가득한 순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벅찬 순간,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행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도 흐르고 지나가게 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 찬송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동행하신 은총, 인도하시는 사랑을 노래하며 그 노래의 자리에 우리 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섬김과 사랑과 고백으로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족과 구역과 교회와 일터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이들의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며 힘을 잃은 이들이 새 힘을 얻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환경의 도전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빛이 그 마음과 생각에 환히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살게 자리자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소리에 반응하고 마음을 찢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